예루살렘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7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 공회원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또 랍비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이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회 속에서는 최고의 사람이요. 사회적인 신분과 명예가 대단한 사람이지요. 누가 그 사람을 감히 건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밤에 사람들 안 볼 때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니, 왜 낮에 당당하게 못 찾아오고 밤에 사람들 안 볼 때 살짝이 찾아오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비겁하다. 비겁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비겁한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우리가 생각해 보는 대로. 자기의 신분이 있잖아요. 사내들인 공의원이요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이 지금 초창기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해요. 아직까지 그 이름이 크게 드러난 것은 아니라고 해도 예루살렘에 와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어. 니고데모가 말하잖아요.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 줄 믿습니다. 웬고하니까 당신이 행한 수많은 표적을 볼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압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예루살렘에서 계시면서 행하신 것을 사람들이 보았고 들었고 그렇지만은 지금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꾸로운 겁니다. 왜 그런 거?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복음서에 뭐라고 해놓은 거 아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다. 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은 서기관들과 말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서기관들의 말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가 있었다. 그럼 서기관들도 말씀을 가르쳤다. 그들도 들어봤다. 그런데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 딱딱하기만 하고 재미가 없어. 그 심령을 움직이고 그 심령을 두들겨 주는 것이 전혀 없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말씀이 금과 같이 심령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니 기쁨이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이 고침받고 말씀 듣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가 경험되어지니까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하고 가르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거꾸로운 겁니다. 자기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고 자기들이 그냥 능력만 나타나면 그는 능력만 있는 것이고 이적만 있지 우리는 말씀이다 할 텐데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자기들하고 다르게 나타나니까 뭐 상대할 게 있어야지. 그런데 그런 예수가 자기들 말에 고군고군하고 자기들에게 동조해 주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첫날부터 성전에 들어와서 둘러 엎어버리시니까 그 장사꾼들을 허용해 주고 그것을 인정해 준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의 체면이 팍 깎이잖아요. 자기들의 교권이 무참하게
멸시받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기운들이 팽배한 가운데에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 대제사장과 함께 통속이 되고 한편이 돼서 교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당당하게 찾아가서 라비어 하고 무릎을 꿇고 저자세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은 어떻게 되겠냐. 자기의 사회적인 체면도 무너지고 같은 동료가 되는 바리새인도 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구박을 하겠냐. 이런저런 걸 생각해 볼 때에 참 낮에 당당히 찾아가서 주님 앞에 라비어 하고 말할 수 있는 위치도 처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갔겠다. 어쨌든지 밤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주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읽은 대로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우리가 압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한 이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적어도 나는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뭘로? 선지자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으로 표적을 행하였다. 왜? 구약 성경에 있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 선지자, 아스도 선지자 다 나와라. 붙자. 그렇게 해서 제단 하나 쌓아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가 한번 대결해보자.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가 진짜 신이다. 그래서 바알 신을 먼저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먼저 하라고 했지만 몇 시간을 부르짖고 별짓을 다해도 감감무소식이지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했습니까? 보라는 뜻이 물 떠와 부어 또 갔다 와 부어 또 갔다 부어 고랑을 팠는데 흥건히 다 고일 때까지 물을 부었지요. 그 말은 그냥 갖다 불 붙여서는 안 붙는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여기에는 불 붙일 수 없고 이 재물을 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근데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 제단을 태우잖아요. 이런 이적을 했지요. 나중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군사 50명을 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부릅니다. 야, 내가 진짜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희를 태울 거다. 그 즉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태워 죽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생목숨 죽이는 이유가 뭘까? 그놈이 와서 말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고 존중해 주는 것 같지요. 멸시했다 그 얘기요. 조롱하면서 말했다 그래요. 조롱을 섞어서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니놈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왜 북왕 이스라엘에서는 바알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게 뭐 하나님이냐? 바알 신이 진짜 신이지. 이런 관념이 의식이 들어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지.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람이냐? 이런 조롱을 가지고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예요. 두 번째 놈도 그랬어. 세 번째 놈은 오면서 앞에 두 50부장이 50명과 함께 죽은 것을 알고 부들부들 떨면서 오잖아요. 그리고 무릎 꿇고 떨면서 그저 살려달라는 식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오시옵소서. 나는 앞에 사람과 다릅니다. 난 정말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가자고 가지요. 그때도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렸지요. 이적을 행한 겁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의 이적을 행한 것들을 쭉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들이 유사한 것들이 참 많아요. 채소 떡 조금 가지고 온 것 가지고 거기에 있는 생徒들 수백 명을 먹이지요. 몇 사람 못 먹을 것 가지고 예수님 500 이후로 5,000명 먹이신 것 같이 그랬지요.
죽은 자 살렸잖아요. 병든 자 고쳤잖아요. 도끼가 호수물에 빠졌는데 그거 막대기 한 자 던지니까 거기에 도끼가 매달려가지고 붕 떠오르지요. 이런 이적도 행했지요. 여리고성에 물이 쓴물이 되어져서 거기에 물산이 다 낙과가 되어지고 결실을 못하는 것을 듣고 가서 소금을 뿌리라고 했더니 물이 나아져서 결실이 잘 되게 됐지요. 흉년이 들어서 먹지 못할 때에 선지생도들 그들에게 먹일 양식이 없으니까 야 가서 먹을 만한 것 좀 거두와라. 그래서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먹을 거 다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등등굴을 오인 줄 알고 가지고 와서 톡톡 썰어가지고 솥에 넣어서 같이 국을 끓였어요. 그래서 국을 뜨다가 먹는데 그것이 독이 돼가지고 먹다가 뱉어내면서 아 하나님의 사람이여 여기에 독이 들었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가루 한 움큼 갖다가 넣었더니 깨끗이 해독이 되어서 다 먹었다. 이런 이적들을 엘리야가 다 행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적과 표적을 능히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당신도 그와 같은 선지자로 나는 인정합니다. 그렇게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변했잖아요.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숨은 교인으로 있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기에 보면은 7장에 보면은 모른 채 하고 찾아간 것도 입싹 닫고 자기들 무리 속에 섞여 있으면서도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아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 잡아와라, 체포해와라. 그런데 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있다가 멍하게 은혜 받고 돌아왔어요. 잡으러 갔던 사람이 은혜 받고 돌아왔어.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우리가 그렇게 말한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야 이놈들아 잡으러 가라고 했더니 너희들도 예수에게 복 받쳐서 예수 믿는 자가 됐냐고 책망하지요. 그럴 때에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하는 행실을 보지도 않고 그냥 판단하냐? 그러니까 예수가 한 말과 그가 한 행동을 다 살펴서 율법에 비춰서 그런가 옳은가 살펴서 판단을 해야지. 어째서 그냥 선입관을 가지고 그냥 밉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 무조건 판단해서 체포해 오라고 그렇게 하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은근히 예수를 옹호하잖아요. 그러다가 핀잔받았죠. 아, 이 사람아, 니도 나사렛에서 왔냐? 어째서 나사렛 예수를 옹호하냐? 나사렛은 성경을 읽어봐. 거기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에 싸가지고 자기의 무덤에다가 장사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유향과 침향을 섞은 것 향유 100근쯤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같이 치렀다고 그랬어요. 이때에는 그냥 드러낸 겁니다. 그냥 볼 테면 보라 하고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조용히 잠잠히 있었지요. 예수를 믿었지만 숨은 성도로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당시에 상당히 많았다. 관원 중에도 많았다. 그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관원들 가운데 있어도 상당히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들키면은 출교당할까 봐. 우리가 전에도 들었지만은 출교당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는 모든 권리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보호를 못 받습니다. 누가 죽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물건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아도 아무 한거할 수가 없어요. 보호를 못 받으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 출교당하면은 생매장이요, 죽음이지요. 그러니 출교당할까 봐. 왜? 그 전에 벌써 예수를 선지자로 알거나 메시아로 믿는 자는 출교한다고 바리새인들이 공회에서 딱 결정을 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래 놓으니까 눈먼 봉사 하나가 예수님이 눈뜨게 했을 때에 그날이 안식일인데 어째서 네가 눈을 떴냐? 바리새인들 공회원들이 불러다가 물으니까 예수가 뜨게 해줬다. 네가 진짜 눈먼 자였냐? 부모 불러다가 제가 진짜 네 아들 맞냐? 맞다고. 진짜 눈먼 봉사였냐? 봉사였다고. 어떻게 눈 떴냐? 그가 장수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세요. 우리한테 물을 건 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음이라. 그걸 두려워해서 그랬대요. 그러니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드러내지를 안 했다. 그러나 속으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 행위를 두고 성경이 전거하기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럼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오고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살짝 옹호하고 그러고 있은 것은 이들과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다르잖아요. 이들같이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어떤 신앙과 자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뭐냐? 어느 때라도 예수 때문에 자기가 불리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위험이 오거나 손실이 오겠다 싶으면 예수를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감추고 있었으니까 뭐 표낼 것도 없이 모른 체하고 그냥 외면하면 끝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숨기고 예수를 버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딱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니잖아요. 숨어 있었지만은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잠잠히 있었지만은 예수님 장사할 때는 드러냈잖아요. 자기를 주저없이 드러냈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깊이 상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상황이 온다면은 우리가 굳이 그런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외고 다닐 이유는 없지요. 표내고 다닐 이유는 없지요. 왜? 위험하면 위험을 자처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도 야, 이 고을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너 핍박하면 저걸로 가버려라. 피해라 그랬지요. 북한의 동포들 가운데에 지하 성도들이 나 예수 믿는다고 외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를 신해야 된다고 얘기입니다. 만약에 잡혔다. 그런데 잡힌 상황에서 네가 예수 믿냐 안 믿냐 그랬을 때 당당히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물을 때에는 시인해야 돼요. 나에게 네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하고 직접적으로 믿고 그 증거를 가지고 말할 때에는 우리는 당당하게 비겁하지 말고 시인해야 된다. 그런데 그럴 때 시인할 수 없는 자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예요. 왜? 끝까지 구차한 자기 목숨 살리고 자기의 인생을 건져보겠다고 예수를 배신하고 외면하잖아요. 숨은 성도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를 확실하게 시인하고 증거하는 사람이요. 구차하게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비겁하지 않다고 얘기입니다. 베드로같이 죽음의 현장 그 흉흉한 분위기 속에 살기가 가득한 분위기 속에 주눅이 팍 들어가지고 죽을까봐 공포에 들면서 너도 예수 한당이지 했을 때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맹세까지 해가면서 피하는 그 역사. 그 순간까지는 베드로는 똑같은 존재였지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을 숨길 수 있으면 숨겨요. 만약에 일제 때 같이 공산치하 같이 자기의 신앙을 감춰야 될 때는 감추세요. 그러나 드러내지 말라는 거지.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물을 때에는 시인하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심판대 앞에 서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하셨는데요. 아버지가 예수에게 물으시겠지요. 심판대 앞에 선자가 나는 예수 믿었는데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나는 예수를 아는데요. 막 항변할 때 예수야, 예, 아냐. 저가 너 안다는데 너 아냐? 그때 예수님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겠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시인하시냐 안 하시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사가 거기에서 갈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속에서 목숨에 오가는 순간 앞에 세워놓고 너 예수 믿냐? 했을 때에 시인하시라 그 얘기예요. 그럴 때는 시인하시라 그 얘기예요.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는 해야죠. 그러나 그런 순간이 왔을 때는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사드라크 메사크 아벳느고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결정적인 순간 앞에 그들은 조금도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를 시인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를 장례할 때에 시체를 가지고 가서 염할 때에 그게 거둔 사람이 왜 없겠어요? 니고데모를 모르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아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래도 같이 동참했잖아요. 드러날 것을 각오하고. 그 니고데모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당신의 표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같으면 대화의 흐름상 자연스럽게 그러냐 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시면서 내용이 이어져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동떨어진 대답 같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기에 왜 이 말씀이 나와?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잖아요. 왜 그런 거 합니까? 답은 여기 2장 25절에 있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정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그 중심에 무엇을 품고 왔는가를 보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알고 계셨다 그 얘기예요. 뭐 때문에 왔을까? 니고데모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속에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어요. 로마의 앞에서 벗어나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그러니 메시아가 오시면 간절히 사모하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메시아신가? 그러면 확인을 해야지. 그리고 메시아시라면 내가 섬겨야지. 아마 그랬을지 모르죠. 나 기대는 가지는 거예요. 메시아신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할 것인가?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방을 과거와 같이 다윗 때와 같이 정복하고 로마를 축출해내고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껏 섬기며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다윗의 왕권이 확립되어지는 그와 같은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마음에 굳건히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것을 기대하면서 왔다. 그래서 확인하러 오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신가? 메시아가 맞다면 이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온 거예요. 그 중심을 뻔히 보고 계셨으니까 그 두들미 잡스런 얘기할 거 없다. 바로 핵심을 찔러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하심이 아니고 그가 기대하고 있는 이 지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기대를 너 틀린 거다 그거. 하나님 나라는 신령한 것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 땅에서의 지상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요.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왔다. 지금 그것을 깨우쳐 주려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너는 지금 내가 메시아인 것을 기대하고 왔고 내가 메시아라면은 이제 이 나라의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왔냐?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만이 볼 수 있고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지금 그걸 얘기하고 계시죠. 여기에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다시 난다, 위로부터 난다 그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은 다시 난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 위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는 사람이 진짜 거듭나는 사람이에요. 중생이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엉뚱한 뻘짓을 하고 앉았잖아요. 말뜻은 분명한데 아이고 거듭나야 된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그러면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어린아이도 안 할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아마 속으로 좀 민망했는지 모르겠어. 아니 사람이 경험이 있고 살아온 역사가 있고 다 지식이 있는데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모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는가 그런 것인가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건데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다시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뜻을 온전하게 취합해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데
그만큼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다. 그러니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속에서 묻는 겁니다. 다시 낳아야 된다니까 다시 낳는다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이 엄마에게서 탄생하는데 다시 낳아야 된다니까 다시 모태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이해 불가. 말 그대로 이해 불가요. 주님께서 이렇게 거듭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어떤 힘이나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처럼 그냥 자기가 노력하든지 수행을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이다 그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뭐냐? 5절에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즉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멍청하게 지식이 있고 그렇게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인데 멍청하게 아니 거듭나야 한다니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다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멍청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뜻이 뭔가를 확실하게 이제 대답해 주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육의 사람으로서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야만 볼 수 있고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얘기죠.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주시라고 하는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 천국 들어가는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 피로 내가 죄산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공부해서 학습 가지고 지식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냐?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다. 왜 안 되냐?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손을 꺼주고 있잖아요. 성령을 하는 고백이 아니면은 소용없다. 그러니 지식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은 영의 것이요. 지식은 육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너는 지금 거룩하고 경건된 신앙생활 바리새인으로서 구별된 자라, 경건한 자라, 거룩한 자라, 백성들에게 우리와 다른 구별된 사람이라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그러고 있지. 그것이 너의 신앙이요, 너의 완벽한 것이 늘 자랑하고 있지. 아니야! 육이야, 그건. 왜? 전부 다 지식 속에서 문자로 행하면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행하는 껍데기밖에 없잖냐 그 얘기입니다. 네가 정말로 영의 사람이라면 성경을 상고해 보면서도 너희들은 무식한 자들이야.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육체의 표피를 베는 할례를 가지고 나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된다 하고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표피를 베는 할례의 증거는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절대적인 순종의 증거로 마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전표로 보이는 것일 뿐이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리고 마음에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돼. 근데 그걸 까맣게 몰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몰라. 그러면서 예수님, 원조된 예수님에게 되어들어 율법 어겼다고. 왜 율법 안 지키냐고. 전에 얘기했죠. 어느 선교사님, 영국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강의 마치고 서로 교제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영국 선교사가 이제 영어로 몇 마디 하면서 하는데, 대뜸, 아니고, all. 원조를 두고 지가 가르쳐. 꼭 그 꼴이요. 말씀이신 예수, 율법의 주인이시오 율법이신 예수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틀렸다고 대드는 것 같이 그러잖아요. 근데 지가 틀렸다고 대들고 지가 옳다고 대드는 게 뭡니까? 손껍데기 문자로만 지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음욕을 품든 마음속으로는 미워하든 마음속으로는 칼로 난도질을 쳐 죽이든 행동만 안 하면 돼. 행동만 안 하면. 세상에서도 죽이려고 계획을 꽉 짜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가다가 잡혀서 그러면 무슨 죄가 적용이 됩니까? 그렇다고 죄 없는 건 아니지요. 미수죄, 살인 미수,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여서 살인 미수, 훔치려고 했는데 못 훔쳐서 절도 미수, 시도했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죄요. 근데 우리 중심을 뻔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온갖 음란한 짓을 다하는 놈, 마음으로 탐욕을 품고 온갖 것으로 저것을 어떻게 하면 빼먹을 수 있을까, 내가 빼앗을 수 있을까, 온갖 협작과 사기를 계획하고 있는 놈, 마음속으로 미워하면서 난도질을 수없이 해제끼는 놈, 그런 놈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요? 미수죄. 그런데 발뺌할 건가? 주님은 그걸 지적하셨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면 벌써는 동일한 죄를 범한 놈이야. 율법이 뭐냐? 끝으로만 해오면 되냐? 아니다. 네 마음에서부터 지키는 것이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요. 유대인들이 착각한 게 그거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 항상 말씀은 내 영혼을 초점을 두고 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내 영혼이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내 영혼을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 영혼에 끌려갈 때에 내 육신이 행동화되어지는 그것이 내 영혼의 결과가 되어지고 내 영혼의 열매가 되어지니까 그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영혼은 천국에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요. 그 열매가 악한 열매가 되면 나는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 예수 죽이겠다고 덤비잖아요. 자기들이 옳다고.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부러져서 18년 동안 고통 겪는 그 여자를 안식일에 회당에서 일으켜 놓고, 야, 이거 고쳐주는 게 옳으냐 틀리냐 대답을 안 해. 고쳐주셨지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벌떡 일어나 얼굴을 붉히면서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여세 동안 힘써 일할 날이 있으니 그날에 고침받고 이날에는 말지어다. 예수님 앞에서 제가 큰 소리 쳐요. 옳다고. 무지한 자의 무식은 이래서 용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영으로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 되지 말고 항상 내 영적인 문제로 여기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라. 안 그러면 망해요. 안 그러면 망해요.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영으로 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영적으로 난 사람은 성령으로만 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 해서는 예수를 구원받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짜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같이 행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가짜라고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이 깨끗한 겁니까? 아니요. 겉은 회칠해서 깨끗해 보여도 문만 열고 들어가면 썩은 악취가 나고 썩은 물이 흐르고 뼈다귀가 뒹굴고 구더기가 볼글거려. 그 더럽기 짝이 없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꼴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를 나의 주시라 고백하고 그 신앙 속에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께 지배받으면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여서 성령 뜻 안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의 삶은 신령한 것이 되지요. 그의 삶은 경건한 것이 되지요. 그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니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종교적인 행위는 해.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은 해.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보지 않는 곳에서는 지 맘대로 산다.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만일에 내가 하는 말이라면 나 욕하고 떠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요. 만일에 지금 내가 한 이 말에 반대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성경 읽고 찾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내가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할 테니까. 우리 영혼의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고행이나 수행이나 노력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없다.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그러니 성령 받지 아니하고서는 안 되는 거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요. 성령 받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 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자신을 점검해 봐요.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했지만은 나는 지금 그 성령의 지배 아래 있으며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여 살며 그 성령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고 있냐? 아니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회개해야 돼요. 나는 기도해도 성령 감동이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합니다. 꼭 뭐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게 아니고, 기도해도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시는 것도 모르겠고,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럼 그러고 있을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게 자랑인가? 그러고 가만히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고 그 위치에서 그냥 그대로 살 건가? 어쩌자고. 이왕에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경험해봤고 맛을 봐서 안다고 한다면은 그런 위치에 서 있을 것이 아니라 이건 위험하다, 큰일 나겠다. 그러면 하는 대로 빨리 성령에게 사로잡히려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니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 왜 그 노력은 안 해요? 왜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은 안 하느냐 그 얘기예요. 나는 안 되니 어떻게 널브러져 있는 그대로 축쳐져 있는 그대로 자기의 영적인 생활을 그렇게 팽개쳐 두고 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의 영혼에 무책임한 자냐. 사람이 지 몸에서 난 자식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요. 때로는 자기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그 아이를 위하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은 내 몸에 난 자식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인륜적인 윤리도덕관 가지고 참 모진 소리 한다 하겠지만은 실제로 그래요. 네가 자식 때문에 지옥 가도 괜찮냐? 아니면은 자식을 버려서라도 천국 가야 되겠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건 확실한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신령한 가치관. 난 자식을 잃더라도 천국 가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주님이 뭐 때문에 물으셨어요? 야, 네 부모보다도 네 자식보다도 처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게 합당치 않네. 그 말은 네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너 천국 가려면 네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고 얘기해요. 주님을 더 우선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보다 자식이 더 우선되어지면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겁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못 들어가요. 뭐 그렇게 잔인한, 기독교는 진짜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진짜 괴물 같고, 악독한 신앙이네.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지. 자식의 영혼이 살아야 자식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자식 살리겠다고 같이 죽고 끝나요. 그래서 지금은 자식을 포기할지라도 주님 우선 서고 내 영혼이 든든히 있어서 그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 얘기입니다. 목숨 걸어놓고. 진리를 몰라. 우선을 모르고.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 내가 왜 예수 믿고 믿어야 되는가를 몰라. 교양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이 교양이요? 교양 아니요. 생명이요.
내 영혼의 영혼은 생명이에요. 살아있어야 살리는 겁니다. 같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내 육체를 철저하게 짓밟더라도 내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어째서 내 육체가 편하자, 배부르자, 즐겁자, 재미있자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기도할 시간에 텔레비 보고 앉았고 말씀 들어야 될 시간에 엉뚱한 데 가서 오락하고 자신의 영혼의 경건을 위하여서 걸어가고 경건하게 해보려고 몸부림쳐야 될 그 시간에 멋진 경치 찾아다니면서 여행이나 다니고 그러냐고 얘기해요. 내가 적당히 교회 다니니까 내 영혼 사랑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비교해봐요. 내 영혼을 위해서 거룩과 경건한 신앙의 생활을 위하여서 투자하는 시간과 관심이 내 육체를 위하여서 베푸는 시간과 투자하는 것과 베푸는 것하고 얼마나 비교해서 차이가 나냐.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육신의 것에 기웁니까? 당신의 영혼의 쪽에 기웁니까? 어디에 시간을 더 투자하며, 어디에 더 물질을 투자하며, 어디에 더 노력을 투자하며, 어디에 더 마음을 투자하며, 어디에 더 큰 관심을 투자하고 있느냐? 육신적으로 기울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박하고 푸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내 영혼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취급하시고 독생자의 목숨을 피를 값으로 주고 취하시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왜 자기의 영혼을 그렇게 푸대접하고 혈값으로 취급하고 있냐 그 얘기요. 그렇게 자기 영혼이 하찮은 겁니까? 내 육체의 생명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려지는데 어찌해서 그렇게 심각함을 못 느끼고 있냐 그 얘기요. 그 심각함을 절절하게 느끼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신데 그 성령과 거리가 멀어져 있고 사이가 멀어져 있으니 알 수가 있나. 그러니 나는 뜻대로 살고 싶고 나름대로 나도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감동도 안 되고 모르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럼 금식하고 몸부림치면서 성령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애쓰라고 얘기입니다. 왜 가만히 있어? 왜 애씀이 없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들어야지. 내버려져가지고 아이고 해봐도 안 되는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성령이 오셨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을 고백했다. 그러면 이제는 너는 침노하는 자의 자격과 힘을 갖췄으니 침례에 들어가라. 무엇이든 공짜가 없어요. 그냥 되는 게 없어요.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신령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했어야지요. 야복강변에서 야곱이가 천사와 밤새도록 실험했어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라 이제 갈란다. 못 놓습니다. 놓으라니까 못 놔요. 이래도 안 놓을래 환도뼈를 때려서 유을 시켰어요. 힘을 못 쓰게 만들었어. 그래도 질질 끌려가면서 부둥키 안고 버티니까 질렸다. 나라 축복해 줄게. 그러고 끝났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 여기서 기회 놓치면 죽는다. 이제 좀 있으면 형에서 만나야 되는데 나 형 손에 죽는다. 오늘 여기서 내가 해결 못 보면 죽는다. 절박하다 그 얘기입니다. 절박하다. 정말로 애감정이 끊어질 도록 절박하다 그 얘기입니다. 절박하니까 한두 뼈가 위골되어져서 못 걸어도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요. 그 처절함이, 생존 본능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런 생존 본능을 가지고 주님께 처절하게 매달 수 있기를 진실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없냐? 왜 없냐 그 얘기예요. 참 스스로도 답답해요. 나도 그런 절박하고 처절함을 가지고 정말 피를 토해가면서 주님께 매달려야 될 텐데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기억은 있는데 그것을 회복해야 될 텐데 그냥 생각하고 탄식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지고는 참 아니에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정말로 자기 영혼을 생각하며 절박함을 느껴야 됩니다. 미무 같은 벌레 한 마리도 생명의 위협이 오면은 그 생존 본능을 가지고 처절하게 움직여요. 안 죽으려고. 근데 그 벌레보다도 우리의 목숨은 크잖아요. 주님이 그 값어치를 독생자의 피로 쳐주셨잖아요. 주님은 내 영혼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쳐주시는데 당사자 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왜 그렇게 무가치한 것으로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있냐. 그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느끼고 깨닫고 소중하게 여겨서 정말로 처절한 생존 본능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 내가 그것에 들어가 점령하기까지 침노하는 노력을 힘씀을 멈추지 아니하리라. 뜨겁게 결심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